고맙습니다. 대나무는 마디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대나무 이제 마디가 잘 형성되면은 더 자랍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강해집니다. 마디가 중요하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발달 심리학자는 우리 사람에게는 8개의 마디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개의 마디를 통해서 사람은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기의 이 마디는 정체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정체성이죠. 나에 대한 정의를 말합니다. 이 정체성을 이제 잘 형성하면은 이제 그는 충실하게, 우리 청소년기에 충실하게 자기의 이 본분을 합니다. 의무를 하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러나 정체성이 형성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그것을 형성하지 못하면 혼돈을 합니다. 혼란스럽고 방황하게 되죠. 아이들이 방황하는 것은 자기를 잘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청소년기,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 주일 저녁 예배에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때는 뭐 저녁 예배 학생들도 잘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날 저녁은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나도 왠지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도 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게 정체성 확립인 것 같아요. 너는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하여튼 이렇게 설교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하면은 이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죠. 충실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한 번 정립한다고 그냥 마치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재점검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나는 바른 길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주자주 확인하고 점검해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키고 길을 갈 때 한 번 키면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강원도 평창을 가겠다 하고 이렇게 찍으면은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떤 인터체인지로 가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이게 깜빡 잘못하면은 그냥 삼천포로 빠져요. 저는 이게 길치가 돼가지고 내비게이션 키고도 곧잘 다른 데로 빠집니다. 한 번은 제가 이 광명에 있는 교회를 가는데 거기는 이제 시흥 인터체인 톨게이트인가요? 거기서 나가면 바로 1km도 안 돼서 바로 빠져야 되는데 맹 놓고 그냥 가니까 이게 왜 안 나오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왔다 갔다 3번.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지나가고, 돌아와서 또 지나가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비게이션도 한번 켰다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이와 같이 우리의 이 정체성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자주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정체성,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는 나는 나그네다 하는 이 사실을 늘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자꾸 잊어버리죠. 이 세상에서 마치
언제까지든지 살 것처럼, 이 세상이 내 집인 것처럼, 여기가 나의 안식처인 것처럼 자꾸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나그네다. 나는 잠시 여기에 머무르는 존재다.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여기는 내가 살 고향이 아니다. 나의 영원한 집은 따로 있다. 나는 이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 길 가는 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그냥 관조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의 이 정체성, 나그네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의식, 외인의 의식, 그런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나는 나그네다.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나는 잠시 여기 머무르는 우거자다, 체류자다 하는 그러한 그 정체성을 언제든지 잊지 않고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오늘 13절에 보면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증언,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confess,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나는 여기에서 언제든지 머무를 자가 아니요. 나는 곧 떠날 사람이요. 이것을 자주자주 말했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고백했고 자주자주 인정했고, 여기는 내 집이 아니요. 여기는 내가 몸을 쳐서가 아니요. 내 고향은 따로 있어. 그 본향은 또 더 나은 본향이 나에게 있어. 나는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요. 이렇게 늘 그는 고백하고 확인하고 또 말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늘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말하고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여기에서 머물려고 하는 이런 그 안주의 의식을 버리고 나그네 의식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닙니다. 외국인, 여러분, 외국에서 온 외국인, 이 방글라데시, 인도,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온 외국인들 여러분 잘 대해줍니까? 고대 세계에서의 외국인은 증오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제1교포, 여러분, 우리나라 제1교포가 일본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서름받고 억울하고 멸시를 당했어요. 이 제1교포, 이 조센진, 늘 멸시하고 차별받은 게 제1교포예요.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경멸의 대상. 그래서 이 선조들도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경멸 가운데, 멸시 가운데, 조롱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외국인이다. 나는 외인이다. 여기 살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이제 신앙적인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파르타에서는 이 외국인을 야만인 취급을 했어요. 저 야만인들, 저 못 배운 놈들,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이렇게 야만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모임이 있을 때는 여기는 내국인이 있고 여기는 이 외국 놈들, 이 외국, 이것은 이 외국인, 이것은 말석, 너는 말석에 있어. 이렇게 이제 지내고, 멸시와 이런 박대한 가운데도 살아가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외국에서 나가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나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외국인은 천대받은 존재였습니다. 또 나그네는 뭡니까? 잠시 길을 가는 존재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며칠, 일주일 비자, 또
또 2주일 비자, 한 달 비자를 받지 않습니까? 잠깐 머물렀다가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 뭐 집을 삽니까? 땅을 삽니까? 직장을 구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그네는 그냥 잠시 갔다가 돌아오는 체류자, 머무르는 존재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이 믿음의 선조들은 나는 외인이다. 이 세상의 외인이다. 내 집은 여기가 아니다. 나는 나그네다. 잠시 머무르는 존재고 나는 길을 가야 된다. 도상의 존재다. 이것을 늘 명심하며 살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못 받았어요. 멀리서 약속을 믿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자기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땅이 없어요. 매장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족속한테 땅을 좀 파시오. 내 아내가 죽었으니까 내 아내를 장사해야 되겠으니까 땅을 파시오. 그래서 땅을 사가지고 장사했어요.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지만 거기에서는 그저 외인으로서 참 떠돌이로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이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농사를 지어서 성공을 하고 100배를 거뒀어요. 했더니 이 배가 아파요. 여러분 외국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은 저놈 봐라. 저 방글라데시 저놈이 돈 많이 벌었네. 저놈이 한국 사람을 고용하고 사장이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네. 이렇게 배가 아프잖아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이삭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너는 나가라. 당장 나가 하고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보따리를 싸고 나왔어요. 그래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참 처량한 존재. 아무도 자기의 집이 없어요. 이방인 나그네로서 불안정하고 또 멸시당하고 이렇게 쫓겨다니는 떠돌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이렇게 여기저기 쫓겨다닐 때 어떤 생각이 납니까? 비록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 나라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나 다른 나라에 와서 서름을 받고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차별을 당하는가. 내 나라에 가야지. 내 나라 가면은 거기에 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니까 나를 맞이해 줄 거야. 내 나라에 가서 정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제 이제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이제 멀리 외국 캐나다인가에 가서 목회를 했는데 그 사모님이 향수병이에요. 향수병. 조국이 너무너무 그리우니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할 수 없이 다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오기도 했어요. 이 고향 그래도 내가 못 먹어도 하여튼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갈대아 우르에서 왔잖아요. 거기로 갈 수가 있어요. 네, 갈 마음을 거기에 가고자 했으면은 갈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내가 이렇게 참 이 더럽고 치사하게 서름받고 차별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사느니 내 나라에 가서 내 조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다. 가려면은 갈 수가 있었는데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안 갔다는 거예요. 내 고향, 내 부모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내가 자라난 그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려면 갈 수가 있었는데 안 갔다 그 말이야. 안 갔다. 왜 안 갔느냐? 왜 안 갔습니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서러움 받고 또 차별을 받아서 내가 나의 부모의 고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가지 않은 것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참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는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견디는 것은, 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이기는 것은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 나의 주님이 계신, 나를 기다리고 영접하시고 사랑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분의 빛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그네임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빛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로 우리를 채우는 그 더 나은 본향, 거기가 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제 그들은 서러움을 이겨나간 것입니다. 이 창세기, 찬송가 2장하고 4장인가요? 보면은 그 영광송이죠, 영광송. 찬송가. 찬송가 2장하고 4장은 영광성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이 3장 4장, 이제 이게 영광성인데 이것을 순교자의 노래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교자의 노래. 이게 2세기 때부터 이 노래는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로마의 이렇게 박해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이 교인들이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영광송. 그러면서도 순교자의 노래. 자기들은 자기의 고향에서 지금 박해를 받아서 죽는 거잖아요. 자기의 고향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이 영광송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은 그 모진 고문을 이기고 또 죽음을 견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세상에 주는 고통과 이 차별을 이겨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본향. 하나는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가 태어난 내 땅, 내 산하. 이게 우리의 본향이죠.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어릴 때 뛰놀던 내 옛 이 동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동원의 향수를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오죠.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게으른 울음을 울고 밤바람 소리가 들리고 파란 하늘빛이 있는 이 고향.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갖고 이제 명절 때는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고향도 세월과 함께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되죠.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형제도 떠나고 친구들도 더 멀리 없어지고 우리의 고향 산천도 그대로 있습니까? 다 개발된다고 다 찢어지고 없어졌어요. 다 뭐 아파트들이 돼서 도로가 생겨가지고 옛날 그 정치를 찾아볼 수가 없죠. 저도 그 이제 이 외가 때 우리 아버님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 어머니 쪽으로 이제 그 외가를 갔는데 그 외가는 뭐 멀진 않습니다. 이제 병점, 수원 아래 병점이에요, 병점.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도 이제 시골이었죠. 그래서 무덤가에서 뛰어놀고 내가에 가서 사촌 형제와 같이 미역도 감고 뭐 하여튼 메뚜기도 잡고 매미도 잡고 이렇게 그 향수가 아련한데, 근데 이제 거기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 다 사라지고 그냥 아파트 들어서고 뭐 길 차들이 쌩쌩 달리고 하니까 옛날에 뭐 그것은 뭐 다 그것은 그냥 아주 다 없어져 버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것은 그리움의 대상으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 고향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 또 하나의 고향이 있는데 이것은 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 위에 있는 본향,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 곳,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과 영원한 진리와 은혜로 채워지는 그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본향을 우리는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선조들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10월은요 이제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이제 10월 31일이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붙임으로써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중세교회의 부패,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바로 10월이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근데 이 중세교회가 부패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 부패했느냐? 왜 잘못된 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하나님을 역행하는 길로 갔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권력. 이게 뭐 추기경이 되고 또 무슨 뭐 대주교가 되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 권력과 돈에 대한 욕심이 이 중세교회를 부패하게 했고 오늘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부패하고 왜 잘못된 길로 가고 왜 이 나그네 의식에서 벗어나서 여기에 안주하려고 합니까? 이 권력과 돈과 세상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고 안주 공동체로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돈과 이 권력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당시 이 중세교회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가 그들을 타락시킨 거죠. 이 루이스 스피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종교개혁사를 썼는데 거기 당시 유럽 전역의 이 교회 재산이 유럽 땅의 3분의 1이 교회 재산이에요. 3분의 1. 놀라지도 않네요. 3분의 1이 교회 재산. 3분의 1. 막대한 거기서 뭐 이 농산물, 뭐 이 월세 이런 걸 받지. 그래서 교회는 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3분의 1이 교회 땅이에요. 교회 땅.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또 각종 명목으로 헌금 받아들이는데 무슨 헌금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면죄부사, 죄를 용서받아. 네 부모님 지옥에 있는 부모님 안타까워? 그러면 면죄부, 지옥에 있으면 돈 많이, 지옥에 있는 부모님 천당 가려면 1,000만 원 내야 돼. 면죄부사면 지옥에서 있는 영혼이 면죄부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영혼이 떨어진 순간 천국을 한다니 면죄부를 바라보고, 어마어마한 부를 사서 이 성바오로 성당, 그치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성바오로 성당인데 어마어마해요. 뭐 금으로 막 도배하고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성당입니다. 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돈을 받고 추기경직을 받아. 추기경은 여러분 교황 다음에 추기경이니까 굉장히 높은 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하나 있었고 지금도 무슨 정진석 추기경인가 또 바뀌었나. 하여튼 추기경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나라도. 추기경 가운데 교황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전세. 근데 추기경들을 돈 받고 팔으니까 8살짜리 추기경도 나오고요, 11살짜리 추기경도 나와요. 돈을 많이 갖다 바치니까 추기경직을 8살짜리가 추기경직이 되는 거예요. 추기경.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돈을 많이 바쳐가지고 4군데 대주교가 돼. 4군데 대. 이렇게 엄청난 이 권력과 엄청난 부로 이 중세교회가 타락하겠다. 이들은 그 안주 공동체, 안주하고자 하는, 나그네로서 가볍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세상이 너무, 여러분 세상 요즘 너무 좋죠? 사람들 이렇게 편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먹을 거 많고 하니까 요즘 다 죽고 싶지 않단 말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자꾸 떠나가야 되고, 나그네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나그네와 행인의 의식을 갖지 않고, 나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짓을 짓고 나는 알콩달콩 재밌게 살겠어요. 나그네 의식을 상실한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문제가 돈이죠. 돈. 사람들 돈은 환장을 하고 돈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타락.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이를 중히 여기든지 저를 경히 여기고, 이를 사랑하든지 저를 미워하든지, 여러분이 재물을 사랑한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이를 무시하든지 저를 경히 여기든지.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그네 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는 이 세상에 안주하고자 하고 머무르고자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자 하지, 나그네 의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장 큰 부패의 원인은 항상 이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많은 사람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 거기서 자기 마음을 찌르고 근심으로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과연 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가? 나그네 의식.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에 나는 정들 수 없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너는 잠시 머무른 것이고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영원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가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 생명과 빛과 영광이 가득한 영원한 나라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다. 이 믿음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자꾸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욕심으로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폴란드 출신 망명 철학자 레젝 콜라콥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현대사회의 세속화는 기독교가 너무 쉽게 그 고유한 가치를 버린 결과다. 왜 세속화가 되고 왜 타락했는가? 나의 고유한 가치, 나그네 의식, 하나님 앞에 외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을 버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타락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가 나그네임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또 창세기 41장의 야곱도 나는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렇게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를 거슬러 싸우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중세기 순교자 존 피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제 그 중병에 걸렸는데 사형대로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걸리면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 더 무섭잖아요.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은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병에 걸린 채로 사형대로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간신히 기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때 이 짙은 구름 사이에 햇빛이 쫙 이렇게 자기에게 비치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때 그는 팔을 벌려서 군중을 향해서 시편 34편 5절을 암송했습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런 이제 이 시편 34편 5절을 암송했어요. 주를 바라보고 빛을 발하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빛을 발하라. 그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이렇게 외친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늘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영원히 맞이할 그 주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더 나은 본향,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시다.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는 내 아들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하나님, 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한 성을 예비하여 주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성을 예비해서 영원한 처소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달에 우리가 주님의 이 빛으로 그리고 믿음의 길로 걸어감으로써 주의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자주 저희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잠시 여기에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한 성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